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빌립보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이란 단어가 17번 이상 17번 쓰여졌다고도 하기도 하고 또 16번 쓰여졌기도 하는 그런 그 서신서인데요.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 서신이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설교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신가요? 예, 항상 기쁘신가요? 예, 여러분 기쁘면 어떤 모습인가요? 예, 정말 이 입이 턱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솟아나죠. 제가 사람들마다 참 아무리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해도 참 그게 외모만 바뀌지 참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남아공에 이렇게 있으면서 흑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백인들도 만나보는데 봤는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기뻐할 때 가장 예쁘더라는 거예요. 정말 뚱뚱하고 막 이렇게 막 병이 이렇게 걸려 있어도 그 아픈 가운데 있어도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세포 하나하나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자신에게 잠깐 질문을 하는데 정말 제가 기쁜가? 제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질문을 되돌려 보면 좀 미달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뻐해 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참 괜찮아요. 때로는 아무 기쁨이 없는데 막 한번 웃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왜 기뻐하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긴 됩니다. 네,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랬어요. 이런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바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존심을 비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에 있어서 참된 하나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나 또 어떤 권면이나 그런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무슨 권면이나 자비가 양선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그런 하나됨,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바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써 협력하고 또 힘껏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구원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그 결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의 신앙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리고 복음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면 기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거기에다가 이유를 넣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적인 면이나 어떤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러나 한 가지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Whatever happens.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그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순교할 것을 또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이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다라는 것.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해졌을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만큼 우리는 더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언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주 좋은 집에 이사를 갔다든가, 아주 큰 비싼 아파트를 샀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정말 잘 돼가고 있다든가,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꽃처럼 사라질 것이고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이 구원의 확실성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고 또 이것이 미래에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어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축복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똑같은 말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도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은 내가 피곤치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입이 100개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어떡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전이란 말은 너희의 믿음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나침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혹은 내 안에 이것이 사라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나의 믿음이 정말 지금 살아있는가, 정말 올바른 그 위치에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제목의 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행악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바로 할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굉장히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아주 거친 말이고 엄격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누구를 개들이라고 얘기했나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고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딸을 구해주실 것을 얘기했을 때 바로 주인이 자기 아들이 자식이 먹일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바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는 아주 부정한 그런 동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동물이에요. 자기들이 토해낸 것을 그 토함에 들어가고 그것을 먹는 바로 그들이 바로 이 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개들에게 던지지 마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의 그 칼의 세력에서, 개의 세력에서 저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탐욕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는 미련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다시 말해서 할례를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장하기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모든 할례를 받고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의식과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고 사탄의 그 사자라고까지 책망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그 공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확신은 바로 육체적인 삶,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의 의의 모든 구원의 확신을 두기 때문에 바로 이 확신을 두는 것을, 이런 자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할례파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참된 할례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은 곧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유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육체를 신뢰할 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그 구속의 그 완전한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100% 의지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율법의 흠으로서는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 자신이지만, 그리고 율법의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기도 한 나 자신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치로 알고 있었던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가치로 알고 있었던 것을 나는 도리어 해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나의 그 의를 내가 해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이 내가 의지하는 모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신뢰하는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을, 그런 자랑들을 전부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육체에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교제가 회복되어졌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날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미치지 못했든지 우리의 이 육체에 속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또 더 높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것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자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또 친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화요전도대 또 우리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으로만은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